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위탁하고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조선의 25대 왕 철종을 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왕인 헌종에게 자식이 없자 조정에서는 전개대원군의 셋째 아들이었던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범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덕완군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헌정이 승하하자 그는 18살이었던 덕완군이 철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는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정치는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의 동무대가 되었고, 이 시점에 전국 여기저기서 밀란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철종은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왕으로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32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왕이 오른 게 우리가 잘 아는 고종이게 되는 거죠.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삶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종은 신분은 왕이었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준은 농사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온전한 왕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해서 관리자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관리자의 역할을 잘해서 매출을 늘리고 회사에 도움이 될까, 유익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관리자가 되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내 시간도 가지면서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품이 어땠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지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자리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인가요? 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가진 그런 인생, 그런 사람으로 삶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언급합니다. 과거 완료형의 시제, 미래 완료형의 시제,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세 가지 형태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 과거형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칭의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을 가리켜서 영화의 구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인 언어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최근에 은퇴하신 이해철 목사님은 성화의 구원, 이 칭의의 구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칭의의 구원을 그는 신분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성화의 구원을 수준의 구원이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신분의 구원, 칭의의 구원.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흠없는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수준, 이것을 가리켜서 수준의 구원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에 걸맞는 수준을 가졌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오늘 주 앞에 서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신앙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의 눈높이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고 만들어가기 원하는 구원의 삶은,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으로 바꾸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수준 있는 교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그 신분을 얻는 차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신자, 구원의 온전한 수준에 이른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준 있는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준의 구원, 곧 믿음과 섬김의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이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경외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것이 수준 있는 신앙인이요 수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경외함과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경외함의 가치보다는 친밀함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아내 되는 분들에게 남편이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이 젊고 아이들이 어린 그런 어떤 가정의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열의 9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이들과 친구 같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아빠다운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공부하다 물으면 뭐 그게 정답인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대부분 친구 같은 잘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권위보다는 어떤 친밀함, 가까움, 친근함,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여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대상도 이렇게 다 뚫어놓고 다 보이게 만들어놓고 가운도 입지 않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거리감을 주거나 이렇게 뭔가 권위적인 어떤 것들을 가능한 한 빼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뭔가 어떤 사람이 좀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누가 권위적이야라고 말하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법의 뉘앙스로 들려지면서 사람을 굉장히 매도하는 언어로 오히려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경외함을 잃어버린 친밀함은 쉽게 하찮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친밀함을 잃어버린 경외하면 무서움과 공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성경은 친밀함과 경외함을 늘 하나의 짝으로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25편 본문인데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경외함은 우리에게 주도권,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들하고 친밀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애가 아빠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고 아버지 말이라면 멸시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아무리 친밀하고 싶어도 한순간 그 아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눈높이로 놀아주게 했더니 나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딱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정색을 하게 되고 뭔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 경외함의 이 모습을 평생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키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경외함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해되든지 되지 않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순종하는 게 당연한 마땅한 거죠.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기에 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이 말이 꼭두각시처럼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이고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열정을 주고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열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를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 위한 소망함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전체 교육을 디렉트한 우리 김동근 목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랑 김동근 목사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11시에 유년부고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추석 통계를 보면 50명, 60명 해서 한 120명 가까이 아이들이 모이는데 시작할 때 보면 10명, 15명 애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애들이 10분, 20분 늦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누구 어머니시죠? 예. 누가 1년 내내 6개월째 학교를 10분씩 꼬박꼬박 늦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래도 학교 갔잖아요. 그래도 얘가 딴 데 안 가고 학교를 늦게라도 갔으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시겠어요? 그래야 되는 수준이라면 그 애 수준을 알만한 거죠. 딴짓 안 하고 학교를 가준 것만 해도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할 아이의 수준이라면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뭘 하겠어요? 부모의 기대가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가는 기대가 그래도 예배 가주기만 하면 다행이지. 그런 아이들이 청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었을 때 때로는 입시와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내가 예배가 우선이니까 나는 예배하고 공부할 거고 예배가 우선이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그러는 결단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깊은 고민이에요. 학원 시간을 10분 늦어도 집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게 1년 내내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이걸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찬양을 그냥 즐기고 엔조이하려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성가대가 찬양을 이끌고 온 교회가 그곳에 동참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그런 지휘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런 찬양대원들이 세워지면 당장이라도 찬양대를 만들 거예요. 성가대를. 아직 고민이에요. 구경하고 공연하고 박수치고 이게 예배인가?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뭔가 감동을 조금 받고 교훈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노래하고 우리는 예배의 관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더라도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내가 오늘 좀 늦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내가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니까 늦더라도 내가 가야지. 다 끝난 시간에 내가 가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오더라도 내가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늦더라도 뛰어서 늦게라도 오는 거하고 뭐 급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고 아쉬운 사람이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아쉽지 내가 아쉽나?
하나님이 알아서 기다리시겠지. 목사는 아쉬워요. 그래서 기다리고 늦게 와도 뭐라고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분들일까요? 분이실까요? 카일 알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부르심은 와서 환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더 직설적으로는 와서 나와 함께 죽으라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늘의 교회의 팬이 되고 특정한 목회자의 팬이 되고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찬양팀, 어떤 월십 리더의 팬이 돼서 내가 거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팬클럽 수준의 신앙, 팬텀이 되어서 무언가 내가 팬을 지지하는, 내가 저 목사님을 지지하는데 누군가 좀 허물 얘기하고 누군가 좀 부정적인 얘기하면 정색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그 손가락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바꾸어서 그 신호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너희들을 떠나 있든지 너희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한다고. 바울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든지, 바울 목사님이 담임 목사는 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갖고 다른 사람이 여기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한다. 오늘 강단의 설교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워십 리더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늘 여기에 임재하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수준 있는 신앙이요, 그런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나 제 아내나 누군가의 팬클럽이 되길 원치 않아요. 하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다, 하늘의 교회 팬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2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늘 제 가슴에 품고 살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내 말과 내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게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내가 지혜롭게 설득하고 지혜롭게 설명하고 지혜롭게 잘 인도해서 너희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진 믿음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앞에 있을 때 늘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하기 원한다. 우리 안에 이 떨림이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잃어버려져요. 교회로 오래 머물수록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려요. 설교단에 서면 설수록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사라져. 그냥 내 정보, 내 지식,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져.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이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준 있는 구원을 이루려면 자신을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돼요. 본문 14절과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리쓰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제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라.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은 그 순간 원망과 시비로 반응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투덜거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죠.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전환점을 만들어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그게 바로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15절을 묵상하다가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변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의 인생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생애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사내 진비와 포도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구별시키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그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의 탁월한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그를 별과 같이 높이셨죠. 그가 성공한 고위 공직자로 살아갈 때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그의 업무 처리 능력에 있어서 그의 정적들이 모든 흠을 찾아냈지만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전날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이 모함에 쓰러지게 하고 이렇게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냐고 말하지 않아요. 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 정치적인 반대 사람들이 내 함정판 거 뻔히 알면서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할 수 있냐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엎드려서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그 모함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80대 후반의 고령의 나이에 노년에 조국을 위하여서 세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80 고령에 3주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 기도 한번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예레미야 서책을 보면서 거의 다 다가왔는데 국제 정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국은 어떻게 될런지, 내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자로 그 80대 후반의 고령의 나이에 생명을 걸고 세일에 또한 금식하며 기도의 사투를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린 시절이든지 장년기든지 노년기든지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빛이 되는데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남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지방에 계시던, 내려가서 계시던 집사님 한 가정이 오셔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잠깐 인사를 왔는데 저한테 머리가 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빛 말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러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하고 서재필 선생님하고 독립협회를 같이 만들었던, 그러나 후일 1920년대 이후에는 친일파로 변절했던 윤추호 선생이 써놓은 윤추호 일기를 보면 1901년 5월 14일 화요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국인 수와 조선인 하인이 뻔뻔스러움, 아니 그 누구보다 철저한 무례함은 가증스러울 정도다. 그 하인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에게 고용된 것 때문에 조선의 모든 관습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면제된 것처럼 노인들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굽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이 글을 써나가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논지가 바뀌어요. 특히 선교사의 문지기, 가마꾼, 요리사 같은 하인은 이런 면에서 명백히 외국인 공사관 하인들보다 더 사악하다. 공사관에서 하인은 하인처럼 대우받고 지시받는다. 공사관에서 일하는 하인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은 집주인 부부와 함께 기도에 참석할 수 있다. 선교사는 하인을 존칭으로 소개하면서 말을 건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하인은 모든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높은 계급이 지위에 있든지 자기보다 연장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는 오히려 이런 걱정을 해요. 따라서 세상의 소금인 기독교는 조선 사회의 성급함과 부패의 원인이 될 뿐이다 라고 얘기까지 해요. 선교에서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무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권세가 되고 힘이 되던 시절. 그래서 그 무례무식한 사람 예수쟁이라고 누군가에게 비난받던 시절. 근데 오늘은 혹시 어떤가요?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하는 게 때로는 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를 이만큼 대접해줘 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느 날 제가 어느 카페에 가서 앉아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내가 그냥 차를 마시다 말고 그냥 나왔어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하고 하는데 10명이 앉았는데 커피를 5잔인가 6잔인가 시켜놓고는 잔 달라고, 잔 더 달라고, 왜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안 틀어가지고 덥냐고 투덜거리는 그 모습,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끈거려서 앉아있지 못하겠더라고, 내가 거기서. 여러분, 교회 앞에 사거리 신호등을 주일날 그 계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주차 안내를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 어떤 분이 보고는 믿지 않는 남편이 힘든 이야기를,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교회에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수신호를 하는 거니까 다 뭐 설명할 이유가 다 있겠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창가에서 내려다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오면서 신호는 맨날 저렇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로비 1층 주차장에 가면 수화설비 박스 하나가 찌그러져 있는 게 있어요. 또 가다가 다 확인하지 마시고, 여기 어떤 분이 백으로 여기 아는 분도 아닌데 와서 주차를 하다가 그 차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수문에서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걸 색깔을 그런 색깔로 해가지고 그게 튀지도 않게, 잘 보이지도 않게 그런 색깔로 해놨냐고. 그러면서 별로 찌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그걸 뭘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냐고. 안한 분이네, 막무가내. 어떤 미안함도 양해를 구하는 모습도 없는. 우리 신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 했더니 무서워서 전화를 2번째 한 통화하고는 그 다음 통화하는데 누가 좀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을까요? 집사람 말을 말든지. 답답. 우리 집사들은 딴 데 가서 그러지 않나? 우리 교인들은 딴 데 가서 그러지 않나? 수준 있는 성도, 수준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을 때 누구 칭찬하고 누구 박수 받고 누가 좀 뭐 봉사 좀 더 하고 덜 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세상의 거울에 비친 우리네 삶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울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 속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빚어가는 사람들, 그게 수준 있는 성도예요. 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세 번째 수준의 구원에 이르려면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야 돼요.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16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 많은 성경에 오나 이자로 이렇게 각주 번호가 있고 밑에 그 번호를 따라가면 또는 붙들고 붙들어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의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홀드 패스트나 홀딩 아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밝힌다라는 게 어떤 배경을 가진 거냐면, 이 요즘은 뭐 불을 밝혀 그러면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지만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횃불을 잡아가지고 불이 붙은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걸 붙들어가지고 높이 들어서 밝히는 거예요. 횃불을 붙들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은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내가 붙든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히는 사람들, 그들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수준 높은 교회가 된다는 말을 강남 스타일의 교회가 된다는 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교양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어떤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났고 생명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생명으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 얘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사회생활 리더십의 원리가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이렇게 해. 그런 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눠요. 그러나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나는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수 전당 불신주옥을 이야기하면 저렇게 무식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쉽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전도 방법도 불편하지 않은 전도 방법은 없어요. 최대한 지혜롭게, 최대한 무례하지 않게 애를 쓰는 것뿐이지, 어떠한 전도 방법도 궁극적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왜? 이 말씀에서 나는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라는 문화, 기독교라는 교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상에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영원한 축복을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수준, 그것이 수준 있는 교회, 그 수준 있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벌써 14~15년 전이 된 것 같은데, 김희영 감독의 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미 방영이 먼저 되고 책이 나중에 나왔던 책이 있죠. 당시에 처음 이분이 김희영 감독의 눈에 띈 게 95년인데 당시에 이미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천당의 팻말을 가슴에 걸고 미스 춘향이, 미스터 이순신, 화이트 코리아를 외치며 다니는 그 모습이 흡사 광신도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 지하철과 거리에서 몇 차례를 그를 보았던 김희원 감독의 눈에 예사롭지 않게 보여서 그를 추적해가기 시작하죠. 어느 날 그가 사는 동네가 한남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강한 열망 속에 한남동, 그 넓은 가면 그냥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찾아 나서는 듯이 골목을 딱 도는 순간 저기에서 할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한남동 어느 골목 허름한 움막에 사는 줄 알았는데 한남동에 번듯한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분이었던 거예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의 와세다에 대한 유학을 했고, 김교신과 함석헌의 스승이었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신앙을 배웠고, 가가와 도요이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5개국어가 능통한 사람이고,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는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에 동참을 했고, 김구 선생이 한국 해방된 조국에 돌아올 때 같이 귀국을 했던, 6.25 전쟁과 함께 피난민들이 남하하고 내려오는 그 빈민들에게 김포 저 들녘 인천 전역에 있는 그 자기의 물려받은 유산들을 다 거저 나누어 주었던, 그가 나누어 준 땅들이 김포 연역에 대여섯 개의 동이 된다 그래요. 동, 아파트 1동 2동이 아니라 하안동, 박달동, 일직동, 동이 몇 개 될 만한 그 땅이 얼마나 드넓은 지역인지가 상상이 되죠. 그걸 다 거저 피난민들과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나는 신을 신지 않겠다고. 그리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면서 당신이 미스터 춘향이라고, 당신이 미스터 이순신이라고, 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냐고. 그의 말 한마디가 광신자의 외침인 것 같았는데, 그의 배경을 알고 들어보니, 읽어보니 전혀 다른 메시지였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예수전당 불신지역의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런 무식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린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준 있는 교회는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생명으로 붙들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준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늘 자기를 성찰하며 세상, 그리스도 바깥 세상에 비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은 사람이고,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생명으로 붙들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요. 한참을 오르면서 땀이 범벅이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이 평평한 바위에 좀 쉬었다 가자고. 논할 것 없이 평평한 중턱에 있는 언덕에 주저앉아요. 물을 따라 마시고 오이를 꺼내서 먹고, 그러면서 잠시 저 안에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저 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즐겨요. 그리고 이내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야 될 시점이 돼서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요.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아, 이만하면 됐지. 뭐 저 정상에 올라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냐고. 그냥 여기서 보는 경치도 참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쉬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뭐 굳이 저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냐고. 가방을 예매된 사람들이 다시 가방을 풀어젖히고 그 평평한데 주저앉아요. 그게 바로 평범함의 수준이에요. 바로 그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반드시 저 정상에 오르고야 말 것이야. 나는 반드시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나는 세계를 반드시 볼 거야. 일어나서 가방을 들쳐매고 정상을 향한 걸음을 떼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꼭 저럴 필요가 있냐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 정도 수준도 좋은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된 거지. 아, 그래, 맞아. 그렇지. 좀 유별나서 그래. 그러나 그는 이내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땀과 눈물로 정상에 올라서 그 정상에 이르고 맙니다. 그것이 탁월함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그저 그런 평범한, 욕먹지 않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저 사고치지 않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지. 욕 안 먹는 교회 정도 되면 괜찮은 교회인 거지. 그냥 사고치지 않는 목사면 그냥 괜찮은 목사인 거지. 우리의 수준이 여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루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덮으시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렇게 주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세상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일어나 영광의 자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의 자리로, 경외함의 자리, 빛으로 드러나는 자리,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리,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말씀이여
말씀에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수준의 구원에 이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아버지의 사랑하심만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영광으로 아버지의 힘쓰시를 지역에 있을지를 바라보며 힘쓰시의 영광과 빛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정신이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수준이 높아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아버지의 영광의 수준이 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너무 영광 그런 자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의 임재를 향한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증언하고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나아서는 스스로 있는 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신분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그 정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왔기에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밝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수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른 신앙인 그리스도의 몸의 수준에 이른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